어린이 여러분, 두 번째 환상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여러분과 두 번째 환상여행을 함께할 가이드 민혜경 선생님이에요. 이제 곧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성전편 여행을 시작합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출발해 보아요.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교재 펴주면 성전, 강물 조각을 준비해주세요. 활선을 따라 성전을 뜯어주세요.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교재를 펼쳐주세요. 성전과 기둥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만들어둔 성전을 붙여주세요. 삼각형 모양의 강물 조각을 뜯어주세요. 풀칠이 위로 오도록 강물 조각을 교재 옆면에 붙여주세요. 교재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주세요. 이제 QR코드 영상을 보며 에스겔이 본 것과 만난 사람을 알아보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죠? 얼른 비밀의 문을 열고 에스겔과 함께 환상여행을 떠나고 싶지요. 그 전에 성벽에 나 있는 작은 구멍에 스티커를 붙이면 에스겔이 본 것을 우리도 살짝 엿볼 수 있답니다. 스티커를 한번 붙여주세요. 에스겔은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땅으로 간 에스겔은 산 아래에 있는 한 성읍을 보았어요. 그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불타고 무너져서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누가 있는지 비밀의 문 옆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모두 스티커를 붙였나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전 앞에 있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스겔에게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을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지요. 자, 이제 비밀의 문을 열고 환상여행을 떠나볼까요? 모두 비밀의 문을 열어라 하고 외쳐보아요. 비밀의 문을 열어라! 짜잔! 이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에스겔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에스겔 그리고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을 성전 앞에 풀로 붙여주세요. 모두 붙여보았나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문과 뜰, 방을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왔지요. 에스겔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스티커를 문지방 밑으로 붙여주세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은 그곳까지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과 에스겔이 함께 걸어나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밖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미로를 따라가며 스티커를 붙이고 글자를 확인해서 모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물이 점점 많아서 큰 강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찾는 순서마다 에스겔의 발에는 발목부터 물이 차올랐어요. 그들이 앞으로 나갈 때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올랐는데 점점 물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또 점점 차올라서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올랐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스겔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강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강이 되었는지 접혀있는 교재를 펼쳐보세요. 성전에서 나온 물은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에스겔이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했던 바다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져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늘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커다란 강이 되었어요. 자, 부록에 있는 종이를 뜯어 흘러넘치는 강을 만들어 보겠어요. 칼선을 따라 강 바닥과 물결을 뜯어주세요.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강 바닥에 풀칠을 해주세요. 물결 조각을 원호대로 붙여주세요. 강바닥에 별표 풀칠 모양이 맞닿도록 붙여주세요. 다른 면을 접어서 화살표가 보이게 해주세요. 완성된 강물에 하트 풀칠 부분과 교재 하트 풀칠 부분이 맞닿도록 붙여주세요. 화살표를 당기면 흐르는 강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말씀 안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을 완성해 볼게요. 힌트는 강물 속에 들어있답니다. 한번 화살표를 당겨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땡땡 무엇일까요? 찾아보았어요?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는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 거래요. 메마른 땅에 나무와 꽃이 자라난대요. 여러 종류의 과일이 열리고 나무가 자라고 바닷가에는 살아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난대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지 땅에는 나무를 세우고 바다에는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그리고 나무와 물고기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글자들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나무와 스티커, 물고기들을 붙여보아요. 숨겨있는 글자를 찾았나요? 답을 찾은 어린이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정답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살리셔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회복하고 또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이 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성전과 강물을 접어 그림을 닫고 성전 밖으로 나오세요. 이곳은 오늘 우리가 환상 여행을 시작했던 성벽 앞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것일까요? 비밀의 문 옆에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지요. 선생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도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벽에 있는 벽돌을 잘 보세요. 성벽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일에 함께 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앞장서서 노력해야 돼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트 스티커 위에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붙였나요? 친구를 초대하거나, 교회로 초대하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요. 또 나무 스티커에 나무를 붙여볼까요? 종이컵이나 빨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답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또 다른 다짐들이 성벽에 적혀 있어요.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도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참여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모두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보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 땅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활동들 열심히 참여하길 바래요. 안녕.